말씀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오늘은 3월 8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3월 8일자 본문 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7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관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아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때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음이라. 갈릴리에서 모이실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얘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산에서 내려오자 귀신에 들려 간질로 고생하는 아이를 고쳐주지 못하는 제자들 때문에 아이 아버지가 예수님께 항의 겸 호소하려고 예수님께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답답한 마음을 호소하며 그를 고쳐주셨죠. 제자들이 창피했는지 사람이 있는 데가 아니라 조용한 때 예수님만 있을 때 물어봤어요. 왜 저희들은 못합니까? 예수님이 너희가 믿음이 작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고난과 죽음을 만나자 또 제자들은 근심에 빠졌어요. 믿지 못하기 때문이죠. 성전 세금, 반세기를 내는 이 성전 세금 때문에 그 세금을 징수하는 자가 예수님 제자 찾아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은 세를 낼 필요가 없지만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낚시를 해서 물고기를 잡아다가 처음으로 걸리는 거 물고기의 입을 열면 한 세겔 동전이 있을 거다. 그걸 가지고 가서 너랑 내 거 몫으로 성전세 내일 받는 사람한테 주라고 하는 내용이 오늘 내용이에요. 여러 가지가 많이 섞여 있는 내용이죠. 근데 오늘 저는 이 포커스를 믿음에다 뒀어요. 믿음. 그래서 오늘 질문이 이겁니다. 믿음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믿음이 없으면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또는 어떻게 되는가? 이것이 오늘 질문이 되겠습니다. 먼저 14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무능하고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요. 믿음이 없으면 무능하고 또 무기력한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어제 본문과 여러분 연결시켜야 돼요. 연관성이 항상 있는 상태에서 문맥에 따라 본문을 해석하고 봐야 되거든요.
저도 가끔 그렇게 되는데 따로 떼서 보기 때문에 자꾸 문제가 생겨요. 예. 어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어제라고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어제 묵상한 내용이 무슨 일이었죠? 예수님이 자꾸 변화산 변화산 없어요, 여러분. 변화산 기도원 막 이런 걸 기도원 요즘 기도원도 많이 없어졌지만 변화산 기도원 변화산 그러고 보니 우리 교회 오시는 분이 변화산 교회네. 변화산이 아니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뭐예요? 이름 못 몰라요. 그냥 높은 산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이 그냥 통칭 뭐라고 그러죠? 그냥 변화산 이렇게 거기서 변화되셨으니까 그 세 명의 쓰리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요 세 명의 제자들 보는 가운데서 변화돼 있는 상황이 지금 연결되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12제자가 넘을 거라고 난 봐요. 항상 예수님 따라다니는데. 근데 12제자라고만 한정하면 12 빼기 3은 얼마예요? 9명. 9명은 밑에 있었다는 거예요. 산 밑에. 그렇죠? 산 밑에 있었는데 쩔쩔매고 있는 거예요. 문제 앞에. 산에서 예수님이 내려오니까 그 찬송 있잖아요. 저 장미꽃 이슬 위에 여기가 너무 좋은데 주님께서 할 일이 많아서 내려가라고 하신다고. 우리는 이 두 가지 밸런스를 유지하는 게 필요해요. 두 가지가 다 안 되는 사람이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는 주님과 더불어 함께 있고 교제하고 묵상하고 주님과 이렇게 깊은 그 기도를 통해서 주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필요하고요. 동시에 그랬으면 그 힘을 얻어서 산에 내려가가지고 마땅히 여러 가지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미션을 수행하는 것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근데 우선순위가 뭐냐? 먼저 하나님과 더불어 주님과 더불어 그분에 대한 확신, 그분에 대한 관계가 분명해져야 돼요. 그런 상태에서 내려가야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두 가지가 안 되니까 그리고 먼저 뭐가 돼야 되는지 안 되니까 문제 앞에 절절매고 있는 이 모습을 보는 거죠. 높은 산 변화산에서 초막셋을 짓고 거기서 머무는 게 신앙이 좋은 게 아니에요. 할 일만은 이 세상에 내려와서 그 받은 능력으로 감당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 능력을 받습니까? 왜 그분과 더불어 함께 교제를 합니까? 감당해야 되니까. 주의 미션을 감당해야 되니까. 내려보니 가관이에요. 예수님 분통 터질만 해요. 기다렸다는 듯이 한 사람이 자기 아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호소하는 겁니다. 자기 아들이 귀신에 들려서 간질 넘어지고 막 그러는데 불에 들어갔다가 물에 들어갔다가 막 그러는 거. 그 이유가 이제 어떤 뇌질환이 아니라고 여기서는 뭘로 밝혀졌냐면 귀신이 들려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고생하고 있는데 산에 오르지 않은 다른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을 데리고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계시는 줄 알고. 근데 3명 데리고 올라간 걸 몰랐죠. 그런데 와서 좀 고쳐달라고 하니까 나머지 9명의 제자들, 그렇죠? 마태도 있었을 거고, 거기 유다도 있었을 거고, 많이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나머지 제자들. 근데 못 고치더라 이거예요. 못 고쳐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더라. 이 장면을 예수님이 딱 지켜본 거예요. 예수님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오늘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했죠? 17절에 믿음이 없고 뭐한 세대요? 패역한 세대라고 그랬어요. 내가 너희와 얼마나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에게 참겠느냐. 이제 좀 이따도 근심 걱정하고 제자들이 그러지만 이제 십자가에 지고 부활과 승천으로 함께 육체적으로 있을 시간이 없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쩔 줄 모르고 여전히 문제는 산적해 있고 이것을 행하지 못하는 이 제자들의 무능과 무기력한 모습이 답답하셨던 것으로 보여요. 아이를 데려오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귀신을 꾸짖었다고 그랬어요. 귀신은 타협의 대상이 아니고 아양 협조의 대상이 아니고 부탁의 대상이 아니라 꾸짖음의 대상이고 대적의 대상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권세 앞에 꼼짝도 못하게 돼 있어요. 이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여기까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제자들이 너무너무 창피했는지 19절에 보니까 조용히 따로 아마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물어봤던 것 같아요. 왜 저희들은 못했습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20절에 너희가 뭐 까닭이라고요? 믿음이? 네, 작은 까닭이다.
너희가 믿음이 겨자씨만한 아주 작거든요. 깨 4분의 1도 안 된다고 내가 말씀드렸어요. 그 씨를 제가 봤잖아요. 근데 그것이 크면 나무보다 더 큰 풀이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믿음이 작기 때문에 아무것도 못하는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듣고 이게 참 예수님이 나를 보고 그렇겠다. 아니 우리를 보고 그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믿음이 적은 세대. 믿음이 있긴 있어. 근데 믿음이 없어요. 뭐죠? 작은 세대라서 주저하고 어쩔 줄 몰라 하고 당면한 문제 앞에 쩔쩔매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나를 통해서 내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통로에 불과하고, 우리가 전원을 꽂을 때 콘센트가 일을 합니까? 자기는 연결하는 역할만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이 전원을 받아가지고 어떤 청소기를 돌리든지 뭐 할 때 그게 작동하는데, 내가 하는 거, 이거 바보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연결하는 거죠. 이렇게. 내가 하는 것처럼 보이나 겉으로 최종적으로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나를 통해 누가 하는 거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가 나를 통해 작동하는 거죠. 근데 그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게 보다는 믿음이 작은 거예요. 주저하는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쩔쩔매는 거예요. 앞으로 치고 나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 책망이 저한테 들리는 거예요. 이 답답한 세대야. 이 폐역하고 믿음이 없는 세대야. 내가 너희들하고 언제까지 계속 있어야 되고 내가 모든 것들을 내가 해결해야 되겠느냐라고 이 답답하 이렇게 책망하시는 것 같아요. 문제 앞에 절절매고 있는 저 자신을 에게 주시는 말씀 같아서 되게 아팠고 부끄러웠어요. 제 성격상 저는 딱 이렇게 계획을 세울 때 어떻게 분명해야 되고 확실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뭐가 분명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그거가 이루어질 거라는 어떤 믿음? 믿음이라기보다는 확실한 근거 이런 게 있어야 되니까 근거가 희박하거나 가능성이 작거나 이러면은 주저하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하나님이 많은 일을 그다음에 산적한 일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문제 앞에서 어쩔 줄 몰라 하는 내 모습이 들킨 것 같은 거예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이제 대신만이 끝나고 나면 목자님들에게는 다 얘기를 했지만 성령 사역을 할 거예요. 여러분은 그러신가? 이게 지금 뭔가 감이 안 오셔요, 여러분들은. 근데 저로서는 이게 엄청난 부담이 되는 거예요. 저의 성격도 그렇고 저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없기. 정확하게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다기보다는 믿음이 작기 때문에. 될까? 안 되면 어떡하지? 믿음이 작아.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몇 년을 지금 씨름하고 이렇게 주저 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내 모습을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용기를 내고 믿음을 회복하자. 내가 하는 거 아니다. 나를 통해 누가 하는 것이다? 성령께서 하시는 것이다. 네가 한다고 생각하니까 못하지. 그냥 믿고 맡겨. 그리고 던지라고. 시작하라고. 너를 던지라고. 믿고 맡겨. 뛰어내려. 아빠 믿고 뛰어내려. 안 잡아주면 뛰어내려. 괜찮아. 고양이도 내려와. 강아지도 내려와고 신뢰하면 뛰어내리죠. 얘가 안 받아주고 장난치다 나 죽을 것 같으면 못 뛰어내리죠. 내가 하려고 하면 힘들죠.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다. 나를 통해서. 실패하면 내가 실패하나? 주님 난 믿고 하는 거예요.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께서 역사해 주십시오라고 믿고 던지면 주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맨날 거기서 주저앉고 맨날 거기서 넘어지고 거기까지밖에 못하는 나의 한계점을 스스로 긋는 거예요. 요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각자의 믿음의 영역과 그 바운더리가 다 다르고 분야도 다르겠지만 오늘 이 시대에 우리에게, 저 자신에게, 여러분의 각자에게 주시는 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책망을 잘 들으시고 내 스스로 주님을 가두지 마시고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이 산을 이렇게 옮길 수 있다고 하지 않느냐.
내가 언제까지 너희들 모든 것들을 다 해줘야 되겠냐. 스스로 그 주신 믿음을 주의 권세를 활용해서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지금 권면하고 촉구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도 우리의 한계를 돌파해가며 믿음으로 돌파하며 무한한 가능성의 세계로 하나님의 영역으로 들어가서 우리 산적한 우리의 삶의 문제들이 돌파되고 해결되는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이 없으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가? 22, 23절처럼 믿지 못하기 때문에 큰 근심에 빠진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님은 또다시 자신이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서 고난을 받은 후 죽임을 당할 것이고 3일 후에는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또 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죠. 자주 빈번히 구체적으로.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얼마 전에 우리 그 묵상했잖아요. 며칠 전에. 이미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도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그때 한번 난리 났잖아요. 기억나세요? 베드로가 막 자꾸 막 멱살잡이하고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도 안 됩니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못하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막 무슨 차지철이야? 자기가 무슨 경호실장이야? 그러면서 그렇게 하는 거 기억나시죠? 사탄아 물러가라 막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기억나시죠? 불과 그저께 얘기해요. 그저께. 이미 그 전에도 이 사건이 있기 전에도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이 얘기도 하셨고요. 비유로. 또 표적을 구하니까 요나처럼 내가 땅 속에 사흘 동안 있을 것이다. 이거 전부 다 죽음, 부활, 고난, 죽음, 부활 이것에 대해서 직간접적으로 얘기한 거라고요. 그리고 세 명의 제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예수님의 변화를 먹고 이분이 누군지를 알았어요. 뭘 의논하는지도 알았어요. 다른 성경 본문에 보면 복음서를 보면은 자기의 고난 받을 것에 대해서 의논했다고 그랬어요. 고난과 부활과 그러니까 십자가 사역에 대해서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얘기했다고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그리고 밝은 구름에서 무엇을 들었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 기뻐하는 자니 그의 말을 들으라라는 얘기 들었어요. 그의 말을 그럼 들어야지. 그렇게 자기가 경험해놓고도 여전히 이들의 반응을 보세요. 23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니라. 예수님의 말씀 뭡니까? 고난을 받고 죽어서 그들을 떠나 너희들 눈에서 사라지고 이제는 끝이야 라는 얘기가 아니라 어디에 방점을 찍어야 됩니까? 어디에 강조점을 둬야 되죠? 손에 넘겨가지고 죽임을 당하는데 끝이 아니고 3일 만에 뭐 할 것이다? 살아날 것이다. 여기에 포인트를 둬야 되잖아요. 근데 자기가 모든 사람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자기가 해석하는 것만 듣는다고. 무슨 여러 가지 얘기하는데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사람이 들으려. 그거 뭐 사준다고 했잖아요. 애들은 그러잖아요. 그거 사준다는 얘기 앞에 얘기 다 없어. 다 없고 그냥 그것만 들리는 거예요. 사람들 대부분 그렇더라고. 근데 나도 보면 나도 그래요. 나도. 자기가 듣고 싶은 유리한 쪽만 해서 어디에 찍어야 되는 거예요. 이거 한 번도 아니고. 고난받고 이게 아니라 살아난다 이러다가 마음을 둬야 되는데 그냥 무슨 이제는 대놓고 말지도 못해. 왜? 베드로 꼴 날까 봐. 혼날까 봐. 이제는 말도 못해. 이들은 뭡니까? 여전히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왜 예수님이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죽어야 되는지, 왜 예수님이 부활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미를 지금 전혀 모르고 있고 믿지 못하고 있고.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 깨달아야 될 게 있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내가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합니까? 뭘로 알죠? 오늘 이 현상으로 알 수 있죠.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매우 근심하는 거예요. 반대로 믿음이 충만하면, 믿음이 있으면 믿고 맡겨서 염려 걱정하지 않아. 아니 생각은 하고 있어. 그렇지만 막 그것 때문에 눌리지는 않아. 근데 믿음이 없으면 그것 때문에 매우라고 하나 이 부사를 쓴 거는 그것 때문에 눌린다는 얘기예요. 눌린다. 그만큼 마음에 부담이 되고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없는 증거, 현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은 나에게 복되고 유익하고 그것이 진리이고 그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고 담대한 믿음을
통해서 근심 걱정이 해소되고 주님께 그 근심 걱정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담대히 믿고 담대함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24, 27절. 믿음이 없으면 시비에 휘말리고 실족하게 된다라는 것을 가르쳐줘요. 이제 가버나움으로 돌아왔어요. 본거지죠. 여기가 베이스 캠프예요. 근데 딱 가니까 기다렸다는 듯이 반세계를 받는 자, 이거는 그 마태처럼 국세를 받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이에요. 징수하는 사람이에요. 성전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때는 세금을 냈던 것으로 보여요. 모든 유대인들은. 그러니까 성전 운영비 같은 거죠, 일종의. 그래서 그걸 왜 내지 않냐고 따지는 자가 있었어요. 아, 베드로 나는 웃겨. 나는 이 베드로가 이런 모습이 나는 멋있단 말이야. 난 이게 이런 모습이 참. 너는 왜 너희 선생님들은 왜 반세기를 내지 않냐? 이렇게 이제 하니까 베드로 하는 말 봐요. 내신다. 아, 난 이 말의 뉘앙스를 알 것 같아. 개뿔도 없어, 지뿔도 없고 지금 돈 안 번 지 꽤 돼. 벌써 따라다니려고 없어요. 근데 뭐라고 그래? 내 거거든?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이제 대책이 없으니까 주님한테 온 거라고 난 봐요. 나 이 시츄에이션이 그려져. 이 성격상 이 사람의 그 보면 이건 내신다라는 게 뭐 있어갖고, 그럼 내면 지금 바로 내면 되지. 없으니까 쫄래 예수님한테 온 거지. 그러니까 큰 소리 일단 쳐놓고, 큰 소리 쳐놓고, 해결책은 주님이 있을 거다고 믿고, 내신다! 그러고 큰 소리 쳐놓고 온 거라고 난 보여요. 난 이것도 나쁘지, 뭐라고 할까? 밉지 않아. 그렇지, 우리가 그런 거지 뭐. 믿는 구석이 있는 거지 뭐. 큰 소리 치는 거지 뭐. 세상 사람들한테 뭐 없어, 진짜 실제로는 없어. 그런데 그냥 믿는 구석이 있으니까 주님 의지하고 믿으니까 할 거거든, 낼 거거든, 줄 거거든 이러면서 이제 이루고 사는 거죠. 어린아이 같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나쁘진 않아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잖아요. 갖고 왔어요.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죠?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냐? 라고 묻는 거예요. 네 생각을 물어보는 거예요. 세상 임금들이 누구한테 세금을 거두든 지 아이들한테, 지 왕자들한테 세금을 거두느냐, 타인 곧 백성들한테 세금을 거두느냐? 물어보면 안 하지. 왕족이 왜 세금을 내냐고요. 왕족, 그래서 우리는 왕정국가가 아니에요. 왕은 세금 면제예요. 지네 나라거든. 아니 자기 아들한테 세금을 걷는 사람이 어딨냐고요. 당연히 백성들 뜯죠. 여러분 조선시대 임금 아들이 왕자가 세금 낸다는 거 보셨어요? 일한다는 거 보셨어요? 그 이 말의 뉘앙스는 뭐예요? 성전의 주인이 누구냐? 하나님. 그럼 내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럼 낼 필요가 있냐 없냐? 낼 필요 없지. 낼 필요 없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럼 나는 면제되는 거 알겠지? 이 얘기를 왜 굳이 얘기할까? 내가 누구인지 너 확인해라 이거야. 나의 존재가 무엇인지 확인해라. 흔들리지 말고. 내가 성전의 주인이야. 나는 낼 의무와 필요가 없어. 오히려 나한테 내야 돼. 라는 의미도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 뒤에 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27절.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꼭 필요한 것이라고 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레마의 말씀이기도 해요. 2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요 표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지만 당연히 낼 의무와 그 책임이 없지만 우리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누굽니까? 성전 세금을 받는 사람들이 뭐 하지 않도록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낼 의무는 없지만 저 사람이 왜 니네는만 안 되는데 왜 니네만 통편 아직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그 내는 방법이 예수님다운 방법이에요. 우리 가서 장사할까? 이 방법이 아니에요. 천하 만물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소유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주님 스타일, 주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시는 걸 볼 수 있잖아요. 너 고기 잡는 건 전문이지? 낚싯대 모처럼 해보자. 낚시 던져. 얘는 그물로 주로 잡는 스타일인데 낚시를 하려니까 오랜만에 자기 전문 분야 나왔어요. 베드로 너 어부잖아. 가서 낚시를 던져. 그리고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거. 여러 개 건질 것도 없어. 이 목적은 세금을 내기 위한 동전 얻는 거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고기를 가져와. 그리고 입을 벌려. 대구인가? 입이 큰가? 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니 얘는 왜 돈을 먹었대? 아무리 바보 같은 물고기라도 가려먹지 어떻게 돈을 챙기냐?
아니 그걸 또 어떻게 알았대? 그리고 첫 번째 걸리는 건지 물고기에 거기 있다는 걸 어떻게 알아? 주님이니까 아는 거지. 이걸 보고 우린 믿어야 되는 거예요. 야, 속속들이 하네. 안 보이는 물속에 물고기 입에 동전이 있고 그걸 처음에 걸릴 것까지 이런 확률을 다 맞추려면은 하나님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돼요?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갖다가 이렇게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리고 이루어진다는 게 말이 돼요, 이게? 주님이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게. 이게 주님이 대책이에요. 우리는 깨났다, 이런 생각조, 상상, 소설도 못 써, 이런. 그렇지만, 베드로처럼 낸다니까? 이렇게 하고 주님께 가서 아뢰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방법으로 해결을 해서 반세계를 내는 거니까 한 세계이잖아요. 한 세계를 동전이잖아요. 그러면은 네 거, 내 거. 내 거 낸다고 해. 그럼 너도 내. 한 세겔 반 하면 한 세겔이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해결해 주셨어요. 재밌죠? 원래 성경이 재밌어요. 만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지 못한다면 어떻게 됩니까? 왜 자꾸 안 나는데? 낸다고 왜 이렇게 귀찮게 굴어? 안 떼먹는다니까. 이런 식으로 돈 없는 사람들의 특징. 질질 끌고 구차하게 굴고 좀 봐줘. 얼마까지 나눠낼게. 뭐 이런 낸다니까. 요즘 바빠서 그렇다니까. 없으면서 이런 식으로 구차하게 해서 휘말려가지고 징수원을 실족하게 하고 세금 받는 사람은 힘들겠을 거예요. 그러나 내 삶의 문제지만 나는 어떻게 해결할 방법이 없지만 주님께 맡기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기적이 일어나게 하고 그 사람을 실족하지 않게 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예수가 누구신지도 분명히 아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믿음이 없으면은 우리도 실족하고 시비에 휘말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주님께 가져가고 그 문제를 하나님의 방식으로 풀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전 레바의 말씀이 그 27절 말씀이에요. 27절. 그게 눈에 꽂혔어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표현.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이 표현. 이거 내가 자꾸 붙들어야 될 표현이에요. 실족하지 않기 위하여. 성전의 주인이시고 그의 아들인 예수님은 성전을 위해서 세금을 낼 의무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상대가 실족하지 않게 하려고 세금을 내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것이 주님의 지혜로운 처신이라고 보고 우리 성도들이 이런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그리고 그의 특별한 능력을 보여주셨어요. 우리도 어떨 때는 마땅히 하지 않아도 되는 일이 있어요. 그렇지만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야 할 때도 있어요. 왜? 상대가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는 전 더 많아요. 당연히 내 권리를 행사하고 내가 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렇지만 정말 명심해야 될 것은 틀린 말이 아니라 틀리진 않았어. 옳은 말을 해. 그러나 때로는 상대방을 위해서 배려해서 그 일을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예요. 이 지혜,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처신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또 명심하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지혜를 여기서 얻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혜롭고 현명한 태도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평생 앞으로 살아가면서 내가 안 해도 되는 일이지만 상대를 위해서 상대가 시험에 들거나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응해 주는 것이 그게 덕을 세우는 것이고 그게 지혜로운 것이고 그게 바로 믿음이 있는 삶의 태도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뭐에 대해서 배웠습니까? 믿음 없으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산 아래에 있는 제자들처럼 무기력하고 무능한 모습 보인다고. 또 믿음이 없으면 매우 근심하더라. 근심에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믿음이 없으면 시비에 휘말리게 되고 작아지고 실족하게 상대방을 만들고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거꾸로 적용하면 되겠죠. 믿음이 있어서 산을 옮길 만한 담대한 믿음이 있어서 주의 역사를 일으키고 주께 맡겨서 근심 걱정 없고 평안한 가운데 임하고 주의 능력을 믿고 담대하게 살아가며 상대를 실족하지 않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다. 믿음이 있으면. 어느 쪽을 내가 살아갈 것이냐. 믿음 있는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614장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